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가지 반응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자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이 고넬료 그 가정들을 이제 영접하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반대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교제하기를 같이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30절 다 찾으셨나요? 27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감사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가에 소매상을 하나 차려놓을 생각인데 2,000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담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턴은 담보물이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턴은 후에 담보물도 없이 용기 있게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온 그 청년에게 관심이 생겼고 동료 사업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을 은행에 두기보다는 젊은이의 앞길을 돕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10년이 지나서 세계의 대공황이 찾아와 바턴의 사업이 모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로사였습니다. 찾아와서 바턴의 부채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바턴은 놀라며 아니 그때 그 돈은 벌써 다 받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인가? 라고 묻자 스트로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불행에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하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리고 각골난망 이란 말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받은 은혜가 뼈에 사무치도록 새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하는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러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것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근데 왜 누가는 갑자기 생뚱맞은 것 같처럼 선지자들이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선지자 아가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 그냥 개정에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본에 의하면, 서방 본문에 의하면 그때 거기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라고 하는 이 삽입절이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왕래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이죠.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아닌가요? 예, 예언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1장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고, 셋째가 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66권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완벽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다 뭐하는 사람인가요? 예,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위해서 교회 수요 집회나 주일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직분,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갑자기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어려움이 임했고 그것을 이렇게 돕는다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이제 언급하면서 그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이미 이제 지나갔지만 맞습니까? 코로나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아가보는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고자 했는데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동일하게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는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 이 흉년에 대한 예언과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성경에 이제 기록된 예언이 딱 두 번 있어요. 그만큼 예언은 중요한 것이고 그 예언의 진짜인지 참인지는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이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끝, 첫자와 마지막 단어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라우디오스는 누구냐?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치시면 유튜브에 너무 잘 요약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이 로마 황제 자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병약했고, 그리고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리를 저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 그의 뭐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황족이죠. 황족들이 이 글라우디우스는 좀 모자란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그 나이 50이 넘었을 때 갑자기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앞선 황제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면서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예,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냥 여인들이, 황제는 별로 통치에 관심이 없어서 여인들이 로마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 역사의 인물이 바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클라우디우스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끔찍한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엄청난 폭군이라고 하는 바로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 아들도 똑같은 그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계속되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AD 46년과 47년 사이에 큰 흉년이 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태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식년. 그렇죠? 안식년에는 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쉬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이 들어서 좀 이렇게 거둬들여야 안식년을 보낼 텐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년에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재앙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됐습니까? 예. 우리 벌써 그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누구 전쟁입니까? 예,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예, 이렇게 이제 퍼져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과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말하고 있습니까? 왜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경고로 우리에게 그러한 재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나요? 그리스도인은 재앙을 안 받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써 있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좀 내렸는데 비 안 맞으신 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비를 안 맞아.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막 저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얘기 농담을 했잖아. 비 사이로 막 막가. 그런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비는 다 맞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맞죠? 절박해야만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저기 누구야, 효경 학생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했다가 우리 효경 학생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쉽게 만났다 얘기했는데, 쉽게 만났는데요, 제 삶은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우리 혈옥 청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더 이상 나올 방법이 없는, 치유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뭐하게 돼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불교나 이런 것은 제가 만난 적이 없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찾았던 거예요. 성경을 베개 삼아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무슨 마법 단지도 아닌데 성경을 베고 자면
뭔가 효력이 있을 것 같은 미신자인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간절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중요한 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하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10시 반이 넘으면 막 몸이 이제 힘드니까 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애들은 안 자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막 10대, 막 20대니까 안 잡니다. 펄펄해요. 막, 어떻게 하면 안 잘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눈을 피하고 안 잘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아이들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같이 못 버텨줘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 20대 때요, 날 새고 영화 봐도 멀쩡했습니다. 지금은요, 영화 못 봅니다. 자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금방입니다. 20대 20km로 달리지만 50대 50km로 달리고 60대 60km로 달리고 70대 70km로 달려요. 금방 눈 몇 번 깜짝 놀라면 그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재난이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전한 집, 견고한 집,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음 사명은 뭘까요? 우리 이제 효록 형제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만 받으면 되니까요. 저는요, 제가 넥타이에서 무슨 색깔 그립니까? 회색. 좀 검정이잖아요. 제가 오늘 매장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매장. 수장시키러. 제가 오늘 말씀인데요. 침례식은 수장하는 겁니다. 우리 효록 형제,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에 죽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의 면은 믿음이고 뒤쪽의 면은 회개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터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냥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터널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양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받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아주 훌륭한 교사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또한 동일하게 이 바나바는 훌륭한 교사였던 사울, 바로 바울을 찾아서 1년간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라고 불렸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혈육청년, 혈육형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한 80%밖에 안 돼요. 70, 80%밖에 안 돼요.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했다 하면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맨날 예수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형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 부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릴리프라고 하는 단어와 헬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봉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 그리고 섬김, 사역, 구제.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구제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번역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좀 안 맞으면 교회 안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양육받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이 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인 중심의 생각에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재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가 자기밖에 모르는, 서운해하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탐이 있거든요. 어제 이 청년들이 특송한다고 왔는데요. 예, 저는 솔직히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빵을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 또 우리 또 수양자매가 뭐 우겨우겨 빵을 이만큼 또 갖다 놓은 영아자매네요. 영아 맞죠? 영아자매 갖다 줬네? 수양자매 갖다 줬네? 기억이 예? 영옥자매 갖다 줬군요. 전혀 기억이. 근데 안 갖다 줬으면 안 먹었어요. 제가 2개만 먹고 싸갔어요. 제가 싸갔습니다. 안 먹었는데요. 안 줬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 배부른데도 안 줬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넘치게 막 주더라고요. 나눌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공감하는 사람,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은사를 주십니다. 왜 은사를 줬습니까? 자기 자신을 뽐내라고 줬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섬김인 것입니다. 맞죠? 오늘 여기 물을 떠났는데요. 이것도 섬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 떠온 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중요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자매는 저에게 뭐로? 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동일하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군산번호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참 좋은 사람들이, 참 그 교회 가면 너무 대접을 잘 받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심에서 벗어나, 재성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실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지. 저는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형제들을 저는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제하려는 마음은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잘 이렇게 오늘 우리 병원 형제님이 예배 때 그렇게 참 기도하셔서 참 새로웠는데, 이렇게 가르침, 그렇죠? 우리 이제 병원 형제님 기성교회 이렇게 출석하셨던 분이라든지 특별히 그렇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침례, 또 주의 만찬, 맞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 말해요? 각각 그 힘대로, 정한 대로.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존 데이비슨 록펠러 알죠? 미국의 석유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에게 주게 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에게 축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하게 될 때 그 일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한 마음들을 갖게 하고 나도 내 여건에서 내 힘대로 그들을 이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저는 참 우리 션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션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정혜영 씨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구제와 기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면서 목사인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그의 인생 말년에 책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거나 항변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한가요? 아니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또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집사 형제님들하고도 제가 이제 우리 많이 얘기했던 것이 구제예요. 굉장히 뭐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우리 집사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구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누군가에게 그러한 헌금들이 또 하나님의 물질이 나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반드시 네 경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돌아봐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값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무엇입니까?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니, 그 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제 죄성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바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내가 도와야 될 가난한,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어떤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 아이가 이 어린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분식집에 왔는데 이 돈을 세더래요. 김밥 한 줄에 라면 2개를 시켰는데 돈을 이렇게 세는데 막 동전이 나오고, 그리고는 갑자기 이게 아마 안 맞았는가 봐요. 갑자기 라면 하나 취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주문이 들어가서 취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한 사람이 다 결제하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찬송까지 선택했어요. 우리 사회님,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네, 감사합니다.